찌꺼기가 아닌 복의 통로가 되라. 찌꺼기가 아닌 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어디에다 비유하시느냐 하면 이제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주석이 찌꺼기에 비유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면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잘 정제해서 순수한 금속이 되면 그걸 이제 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순물이 막 섞이고 혼합되고 또 이제 막 순수하지 못해서 쓸모가 없게 된 금속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너네가 찌꺼기다 이 말씀은 너네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고 불순물이 많이 섞이고 하나님이 너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계속 보면 22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너네들을 풀무에 넣고 불에 녹여버리신다. 못 쓰니까 그대로 못 쓰니까 녹여버리신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다만 밟힐 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네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쓸모없어 버려진다. 자,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실 때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말라서 마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불에 살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왜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시는가? 23절부터 보시면 23절, 24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지 못했고 악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때 그 땅에 은혜를 같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땅이다. 이러면서 그들의 죄악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데 여러분 용서받으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땅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의인을 찾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래요? 45명, 40명 해서 나중에 10명까지 가는데 그 10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여러분 의인을 찾으세요. 그 땅에 하나님의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땅이지만 그 땅에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맨 끝쪽에 보시면 30절이죠.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무너진 성, 여러분 성이 무너졌다는 게 무슨 단순히 벽돌이 무너졌다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의로움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선함이 무너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보셨다. 누가 없나?
내가 쟤 때문에 멸망시키지 말아야지. 쟤 때문에 저 땅에 은혜를 줘야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보셨는데 없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여기는 희망 없어. 이 성읍은 멸망시켜야 돼. 할 때 아니야. 김 집사가 있어. 이 집사가 있어. 할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누가 되어야 하느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고관이나 아니면 백성이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보시죠. 25절 보면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자, 선지자들이 반역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반역을 했어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아도다. 배고픈 사자가 내 거야 그러면서 음식을 쫙 자기에게 옮기는 것 같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 가운데서 과부를 이제 많게 하고 사람을 죽여서 이제 과부가 많아졌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선지자가 되었다. 제사장이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쭉 보시면 내 율법을 범하였고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제사, 예배죠. 예배. 그럼 여러분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걸 구별해내야 되는 게 제사장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예배 늦지 말고 예배 드릴 때 핸드폰 하지 말고 뭐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주일날 토요일날 일찍 자고 주일날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 듣고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말하자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뭐 아무거나 가져와. 눈 먼 거 괜찮아. 남는 거 가져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예배냐? 그게 제사냐? 그러니까 이 거룩함과 속된 것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게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좀 전에 봤지만 26절 마지막에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지를 못했다. 자, 그럼 고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27절에 보니까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늘.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 이 정치적인 억압, 약자를 괴롭히는 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공권력이 무너진 거죠. 저도 이제 후진국 같은 데 여행을 가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통사고 나면 돈 주면 그냥 딱 해결되고, 또 힘 있는 사람이 돈 주면 약자, 재판 그냥 억울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때 선지자 가운데서, 제사장 가운데에서, 그리고 고관 가운데에서, 정치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을 주시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고관들 나올 때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다음 절 보시면 28절 보시면 회를 치러준다. 그들 위해서 종교인들이 나쁜 정치인들을 향해서 면죄부를 준다 이겁니다. 잘하고 계셔요. 우리 시장님 최고예요. 우리 구청장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면서 서로 짜고 거짓말해준다 이거죠. 회를 치러준다.
허탄한 이상, 거짓 복술, 하나님 말하지도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으로 지어서 얘기한다. 하나님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백성이라도, 어떤 제사장, 선지자, 고관 아닌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자기들끼리, 힘도 없는 자기들끼리도 서로 빼앗고 강탈하고 악하게 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 부당하게 우리가 압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강포해지고 무서워지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첫 번째로는 이제 그들을 피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닮지 않는 거죠. 강포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강포하게 살지 않고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막 찾으셨는데 못 찾으셔서 이 땅이 멸망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를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데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은혜를 주셨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구약에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노아도 여러분, 노아 그 식구들이 있었지만 의의를 전하고 결국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홍수로 세상이 멸망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롯이 있었지만 그가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진노를 막아내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누가 했느냐? 스데반이 했습니다. 스데반은 사울을 필두로 한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스데반을 막 돌로 쳐서 죽여버릴 때에 이런 말을 하면서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핍박은 더 심해졌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인 사울을 사도 삼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이 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거는 벌 받을 짓인데, 저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짓인데 내가 그 죄에 동참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찌꺼기가 되지 않고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면서 은혜 베푸시고 그 땅에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속한 이 지역과 사회가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